예. 그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다 아실 텐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어떤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문과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이런 거 우리 여성자에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주방도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우리 건축할 때 그때 아주 그냥 깨끗했었는데 12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막 뭐 그러고 이제 막 하여튼 허름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이제 카페 리모델링에 의해서 올 봄에는 이제 주방을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제가 뭐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새롭고 그죠? 아주 뜨겁고 그런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 뭔가 메말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도 가끔 한 번씩 리모델링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점에서 정말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낡은 가죽부대처럼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새 가죽부대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유대교와의 이제 마찰과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 갈등은 이제 점점 더 고조됩니다. 그래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급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금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이제 부딪힙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낮 시간을 이제 안 먹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 메시아들은 뭐 전혀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따지고 비난할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언제 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 금식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절박한 국가적인 재난이나 혹은 큰 시련이나 혹은 뭐 큰 죄나 이런 가운데서 뭔가 회개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히 구할 때 그때 이제 막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금식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매주마다 그냥 2번씩 이틀씩 금식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런 금식의 취지를 좇아서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몇 번을 금식하기를 명합니까? 1년에 한 번을 명하고 있습니다. 7월 10날인 소위 대속죄일에 그날은 금식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사람이 만든 뭐 매주 2번씩 이런 금식의 전통을 만들고 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이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고 이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당시 이제 금식일지라도 그때가 혼인 잔치 기간이라면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금 제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답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뭐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식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혼인잔치집의 분위기 어떤가요? 뭐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죠? 기쁨고 즐겁습니다. 예. 뭐 잔치집에 가서 혼인잔치 가가지고 다 식사하고 뭐 즐겁게 했는데 자기 밥도 안 먹고 그냥 인상 확 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이제 실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아예 오지 말아야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첫 표적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죠? 결국 예수님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첫 교회가 탄생하죠. 그때 첫 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죠? 정말 그냥 너무 기뻐하고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기쁨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 받은 공동체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파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소감을 참 들었는데요. 그래서 공통점 중 하나가 처음에 IBF 왔는데 첫인상이 여기 목자님과 사람들의 그 모습이 기쁨이 충만한 환한 얼굴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기쁨이 없고 어두운데 그렇게 뭐 기쁨이 있고 환한 그런 미소와 얼굴을 보면서 왜 저런 웃음과 기쁨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소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잔치집의 기쁨보다는 아주 엄숙하고 거의 장례시장에 와 있는 그런 얼굴들, 뭔가 침울하고 좀 심각하고 아마 이런 얼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있는 분들의 얼굴이 다 그렇게 뭐 심각하고 뭐 뭔가 좀 우울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다면은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겠죠. 자, 신앙생활은 이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받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만 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또 오락거리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웃음 뒤에는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기쁨과 다른 천국의 기쁨, 또 나의 영혼의 기쁨, 또 생애 최고의 기쁨이 제 마음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름 생활 끝나고 오는 버스에서 제 입에서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금식하면서 물론 때로 금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맨날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기쁨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또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지금은 금식할 수 없지만 나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제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 슬픔을 당함으로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빼앗게 될 때 그날이 금식해야 되는 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서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내가 세상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그때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또 금식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런 금식으로 인한 이러한 그들의 비난과 이러한 어떤 것을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이제 생배 조각의 비유, 또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배주가 요즘은 뭐 배옷을 안 입지만 하여튼 요즘은 옷감이 다 이제 처리돼서 나오지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찢어졌을 때 거기에 생배 조각을 거기에 이제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옷을 한번 빨게 되면은 빨고 나면은 그 생배 조각이 막 수축하죠. 네. 그러니까 그 기웠던 옆에 기웠던 그 낡은 옷들을 막 당겨가지고 더 뜯어져 버리고 이제 다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가 이제 막 발효하면서 왕성하게 발효를 일으키고 막 가스를 분출하고 하기 때문에 막 팽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터지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가죽 부대는 이제 뭐가 유연함이 있고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새 포도주의 생명력 넘치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율법과 전통으로 딱딱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 또 천국의 복음을 도무지 자기들의 어떤 기준과 틀을 딱 거기에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그때 율법화된 유대교 종교를 의미합니다. 자, 복음을 새 포도주에 비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적절한데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즉, 생명력이 있고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 정말 혁명적인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소망이 바뀌게 되고, 어둡던 마음에 빛이 임하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모두 역시 우리 모두 목장된 마음에 다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복음이 임했을 때 내 삶이 변화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무엇보다 새 포도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죠. 기쁨이.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처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정말 가사가 이 찬양 부르면 정말 그대로 공감된 가사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내 마음에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거듭남과 구원 또 변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만 한 번 이렇게 새 포도주인 것일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묵은 포도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always,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2000년 전이나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까?
복음은 매주 듣지만 이제 별로 큰 감동도 새로움이나 기쁨도 없고 마음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역사도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는 묵은 포도주 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그냥 지금의 이러한 익숙해진 신앙, 그냥 편안한 그냥 신앙, 이러한 형식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왕성한 변화 역사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삶의 변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뭔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묵은 포도주가 좋다. 지금이 좋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안주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케냐의 정리대하 성사님은 지난주 말씀 공부할 때 그런 인마를 공부하면서 참 개천 역사를 좀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이 또 축복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참 새 가죽부대가 된다는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응? 근데 이런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그것이 나의 마음을 또 새롭게 또 어떤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우리 마음은 처음은 새 가죽부대 같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슬리는 것은 이거 물리 법칙을 거슬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죠. 응? 나의 어떤 안위를 쫓는 또 어떤 나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처럼 자기 부인과 회개와 순종의 투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봄학기가 돼서 매주 캠퍼스에 올라가서 기도를 심고 한번 전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학생 한 명을 좀 피싱해서 1대1 하고 또 예배 초청하고 그래서 한 영혼 구원 역사를 보는 것이 저의 이제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 참 순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캠퍼스에 올라서 또 기도를 하고 심고 하면은 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운 믿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지난주 아주대 기독교연합 모임에 이제 안암센터에 파블로 스타 성사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평소에 외교관으로 근무하셨고 이제 대사 외교관으로 이제 막 다니면서 이제 막 개척 섬겼죠. 그리고 이제 대사로 은퇴해서 지금은 나이가 아프니까 70 되시더라고요. 70인데 지금도 캠퍼스에 가서 계속 전도하고 합니다. 네. 참 얼마나 멋있고 또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 학생 목자 시절 때 먼 훗날 백발을 휘날리며 캠퍼스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말 많이 한 분도 많아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제 마음에 참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을 때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시대에도 복음은 항상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복음은 늘 새로운 것이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US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은 예언하게 되고 맨날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성령 임하면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말씀을 듣지만 그저 무덤덤하고 복음의 생명력과 어떤 은혜, 어떤 감격도 별로 없고 뭔가 변화도 없고 하다면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일 때 주님은 내 마음에 복음을 새 포도주로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넣어주지만 말씀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새 포도주로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이미 답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순정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배우면서 사회 가죽 부대 됩시다.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버리면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한 말씀에 하나에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 내디딜 때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낡은 것이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또 역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상 몇 개를 이제 손으로 잘라 먹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이제 배려해서 남의 밀밭을 지날 때에도 낯을 대지만 않으면은 손으로는 밀을 따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배고프고 허기진 제 아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사 몇 개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즉 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 적용이죠. 너무 간 것이죠. 예수님이란 그들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던 굶주린 다윗이 아비아다 대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떡을 먹게 했던 사건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이거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27절 시작. 예. 자,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일까요?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그죠? 이건 명백하죠? 예.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죠. 예.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준법은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그 법을 도구 삼아서 법을 칼날 삼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걸고 넘어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언제나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3장에 가면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서 한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그러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분명 저자를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는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했다며 고발하고자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함정인데, 함정 걸 알았으면은 그걸 이제 피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냥 정면 돌파, 정면으로 그들의 악함을 도전하십니다. 한 손 많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거기 한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고는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이 말은 뭐 진짜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심플한 명확한 클리어한 질문이죠. 이 물음 속에는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말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이, 답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악을 행하고 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하죠? 왜 잠잠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으니까, 반박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완악함에 이제 노하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그 사람의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십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죠. 그건 맞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나는 왔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도록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 본질을 파고드십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의 그 핵심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자 나와서 앉아있는 한 손 마른 병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온 그의 인생이 정말 그의 라이프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운명주의와 그런 아픔을 딛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그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그죠? 또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고쳐주는 것은 정말 죽어가던 한 영혼을 살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법은 우리 유대교의 핵심이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 위에 그 근본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교회 살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그런 흑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죠. 우리도 저 사람 정말 인간적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주 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아주 인본적이고 뭔가 세상적이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고 가장 영적이신 분이시지만 또 가장 또 인간적이십니다. 격이 없으시고 또 자유분방하시고 또 아주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인간미 넘치시는 분이에요. 또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믿음 좋고 영적이라는 신자들 또 우리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또 바리새인의 모습과 또 비슷하다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그저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임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또한 변화와 구원과 새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늘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새 포도주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지금도 역사해서 우리가 새 가축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의 복음이 역사하며 정말 그런 기쁨과 또 변화와 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흥왕 일어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